해공 신정호는 20세기 한국이 낳은 가장 독창적이고도 근원적인 구도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종교의 틀이나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진리는 자유다라는 하나의 화두를 들고 평생을 치열하게 살다간 위대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복잡한 교리나 경전의 해석이 아닌 이목고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진리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모든 정신적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명백한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나 이념도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굴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오직 스스로의 근본을 깨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방의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때로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을 얽매는 모든 관념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서슬, 펄언 칼날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제일 장 보이지 않는 감옥, 관념의 폭정.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갈망합니다.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하지만 이 모든 외부적 자유를 얻는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단 한 명의 간수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감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공 선사가 평생에 걸쳐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즉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념의 감옥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부자유의 근원이 바로 이 관념의 폭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워온 온갖 지식, 경험, 기억, 가치 판단이라는 두꺼운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장미꽃을 볼 때 장미꽃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미라는 이름, 아름답다 혹은 가시가 있다는 나의 과거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것에 얽힌 개인적인 기억을 함께 봅니다. 즉, 우리는 실제 세계가 아닌 내 머릿속에 재구성된 관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념의 세계는 나와 나 아닌 것,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감옥의 가장 교활한 간수는 바로 나라는 관념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몸, 나의 직업, 나의 성격, 나의 신념이 곧 나라고 생각하며 이 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를 내고 나를 칭찬하면 기뻐합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다투고 더 많은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에 뛰어듭니다. 이처럼 나라는 생각은 모든 분열과 갈등, 불안과 공포의 씨앗이 됩니다. 해공은 이 나야말로 우리가 평생토록 섬겨온 가장 무서운 우상이자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의 근원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관념의 감옥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감옥의 규칙, 즉 사회적 통념, 도덕, 종교적 계율을 열심히 따르는 것을 올바른 삶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해공은 심지어 깨달음이나 진리, 부처라는 관념조차도 우리를 묶는 또 다른 감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내 밖의 권위가 되고 내가 따라야 할 규칙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굴레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견고하고도 교묘한 관념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감옥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으며 그 열쇠는 우리 각자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습니다. 해공이 우리에게 건네는 것은 바로 그 만능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열쇠는 복잡한 철학이나 고된 수행이 아닌 지극히 단순하고도 강력한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통해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제2장 만능 열쇠, 이목구. 견고한 관념의 감옥을 부수는 유일한 도구, 해공 선사가 평생을 들고 다녔던 그 날카로운 망치는 바로 이목구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단순한 질문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철학적 물음이자 선수행의 핵심 화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공에게 이목구는 단순히 탐구해야 할 화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얽매는 모든 관념의 사슬을 즉시 끊어버리는 살아있는 칼날이었습니다. 이목구의 위대함은 그것이 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향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눈앞에 컵이 보일 때 생각은 즉시 이것은 컵이다라고 이름 붙이고 물을 마시는 도구다라고 정의하며
내 마음에 든다 혹은 안 든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이목구는 이 모든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에 순수한 봄, 즉 시인 그 자체를 향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컵이라는 이름도, 도구라는 정의도, 좋다는 평가도 힘을 잃습니다. 오직 명백한 봄이라는 사실만이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이 감정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즉, 이목구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화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하고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화는 더 이상 나와 동일시되지 않고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에너지 현상으로 관찰됩니다. 이렇게 이목구는 우리를 생각과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즉시 해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공은 이 질문을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걸쳐 항상 의심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걸어갈 때 이렇게 걷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숨을 쉴 때도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끊임없이 되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라고 믿었던 생각, 세상이라고 믿었던 관념의 세계가 사실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상이었음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굳건해 보였던 감옥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겸허한 모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해공은 이 모르는 마음이야말로 진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모두 과거의 지식, 즉 죽은 관념이지만 모름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진실을 만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목구라는 만능 열쇠로 관념의 감옥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은 안팎의 구분 없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한 번도 감옥에 갇힌 적이 없었으며 본래부터 완전한 자유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드러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해공이 말하는 진리의 참모습입니다. 제3장 진리의 현현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 이목구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생각의 소음이 잦아들고 관념의 장막이 걷혔을 때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공선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진리는 어떤 신비로운 광경이나 심오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단순해서 우리가 늘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 바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입니다. 진리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진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나무는 초록입니다. 찻잔은 뜨겁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해석도 의미 부여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늘은 푸르러야만 한다거나 바람이 시원해서 좋다는 것은 모두 진리 위에 더 씌워진 생각의 때일 뿐입니다. 진리는 그 모든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바탕을 말합니다. 관념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나라는 주체와 세계라는 객체를 분리해서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현현하는 순간 이 주객의 분리가 사라집니다. 나와 세계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무너지고 그냥 봄 그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새소리를 들을 때 내가 새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그냥 새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할 뿐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 듣는 자와 들리는 것이 둘이 아닌, 즉 불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공이 말하는 사실 그대로의 삶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어디 멀리서 찾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노름에 빠져 진리를 등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파도가 자신의 본질이 무림을 잇고 스스로를 파도라고 착각하며 바다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목구라는 질문은 파도가 스스로의 근본인 물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파도가 무림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바다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파도 자체가 바로 바다의 드러남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미는 국화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돌멩이는 보석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한 가치를 지니며 우주 속에서 조화롭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끝없는 비교와 경쟁, 자기 비하와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완전하다는 깊은 자기 긍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초월적인 경지가 아니라 모든 관념과 분별이 쉬어진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차 마실 때 차 마시는 매 순간의 삶이 진리의 온전한 드러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속에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해공선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진리가 어떻게 곧바로 자유로 이어지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제사장 자유의 실현, 매임 없는 삶.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즉 세상과 나를 가르던 분별심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눈을 뜬다는 것은 곧바로 자유의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해공선사에게 진리와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드러나면 다른 하나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자유다라는 그의 선언은 진리를 깨치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상태가 곧 자유의 상태 그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즉 방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방종은 여전히 나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나의 욕망과 충동을 따르는 것이기에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일 뿐입니다. 해공이 말하는 자유는 그 모든 욕망과 충동, 두려움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째, 우리는 나라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평생 우리를 올가매던 자존심, 체면, 명예욕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남들의 평가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으며 나를 방어하거나 증명하려는 강박적인 노력에서 해방됩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알기에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한 가벼움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그른 것도 없음을 압니다. 모든 것은 단지 조건에 따라 그렇게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독단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조화가 깃들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생각의 흔적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생각의 투영일 뿐임을 명확히 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과거의 유령과 미래의 망령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매 순간을 새로운 순간으로 맞이하며 텅 빈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응할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비추고 포용하는 삶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멈추거나 다투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흘러가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따라야 할 목표가 없습니다. 오직 매 순간의 명료한 자각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자비와 지혜로운 행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해공선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방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 열쇠는 이먹고라는 단 하나의 질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세상도 타인도 운명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텅 비고 자유로운 진리의 하늘 아래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해공이 평생을 통해 외친 메시지이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할 위대한 과제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